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락긴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새 교육자와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자는 거죠.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쥐가 나온 거예요. 쥐가. 그래서 아이들이 막 쥐가 나왔다고 난리를 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방인지가 기억은 안 나는데 쥐가 들어간 숨은 곳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쥐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른들 좀 보라는 거겠죠. 여기 쥐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쥐 있어요. 철자법이 틀려가지고요. 어떻게 썼냐면 여기 죄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얼마나 귀엽고 재밌었던지, 여기 죄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전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안에 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쥐가 있으면 잡는데 우리의 삶의 마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점점 잃어버리는. 여러분, 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쥐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죄는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하면서 오늘 12번째 죄로 인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성경 교리가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담 없이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하나님, 영혼을 영원토록 멸망토록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을 갖기가 쉬워요. 또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데, 인간이, 그것도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첫째 이유는 우리의 비교 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관과 행복을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랑하는 스펙, 성공, 출세, 물질,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으면, 아니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치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러한 가치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아니, 감옥에 있어야 하는 범죄자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는 비교의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착각입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의도조차도 마음조차도 악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이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달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도덕적인, 다시 말하면 인간 행위 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과 사람의 행위 중심 관점에서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 중심적인 인간 행위 중심은 크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도덕 중심이고 사람 행위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합니까?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주의와 인간 행위 중심은 진리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이게 문제냐면요, 결국 그러한 도덕 중심적, 행위 중심적 신앙과 삶은 인간을 한쪽으로는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좌절에 빠져서 죄의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지구에 볼 때 나는 만족하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죠? 내가 저 세리와 죄인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나이다. 이런 교만. 반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나 나의 행위나 관계를 볼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실망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죄의식 가운데 빠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정말 성경 말씀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의 새 번역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현대인의 성경은 죄가 늘어난 것에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해지고 많아졌는데, 늘어났는데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은혜가 그럼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죄인이구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정죄의식이 아니라 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인간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만이 아니라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세상의 법과 기준은, 그리고 심판은 죄를 져야, 그리고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죄가 발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저 사람 범죄자야,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매스컴에 기사화됐어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70년도 80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찰이 추측하기를 약 50명을 강간을 하고 12명을 살인한 연쇄 살인범이 잡혔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야. 72살의 조셉 제임스 디앤젤로라는 사람입니다. 전직 경찰관이래요. 어떻게 잡았냐? 결정적인 단서는 DNA입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DNA 이런 거 등록하지 마세요. 잡힐 거니까. 자, 그러니까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론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가 발각이 되고 체포되기 전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알았겠지만 또 누구도 알으셨을까?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죄인의 기준은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야 되고 그것이 체포되어야만이 저 사람 죄인이야 하지만 성경의 정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 막 기침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왜 기침을 합니까?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상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치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기침을 할 수밖에 없듯이 그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성경에 이야기하는 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일까?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상이란 말입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랬어요. 죄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대요. 17절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한대요. 18절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라는 우리 인류의 조상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정죄를 받았고 우리 다 사망이 있고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다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인류의 조상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하잖아요. The original sin. 자기가 스스로 죄진 것을 자범죄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 original sin이 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의 대표성입니다. 죄의 대표성.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어느 도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했고 결국 일본 천황이 unconditional surrender, 완전히 항복해, 조건부 없는 항복. 그래서 그 항복 문서 서명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USS Missouri, 미국 함정 배 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자,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일본 천황이 우리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라고 거기다 서명하는 순간 일본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항복한 겁니다. 우리 다 항복합니다. 대표성. 아담이 불순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이 온 것처럼 아담 후에 모든 자손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고 이것이 죄의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다 불순종한 거고 다 죄인이다. 자, 또 하나는 죄의 대표성만이 아니라 죄의 유전성입니다. 유전성.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표성은 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은 것이라면 죄의 유전성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작년인가요? 20대 건장한 우리 아들이 병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콜레스테롤이 저보다도 더 높아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들한테 미안하다. 여기다 미안하다고 하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왜 주셨어요? 유전이에요, 유전. 우리의 질병조차도. 그래서 병원 가면 그죠? Family Medical History 다 부모님들 가운데 질병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 걸린 사람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 병도 유전이 되니까. 하물며 육신의 병도 유전이 되는데 영적인 죄가 왜 유전이 안 됩니까? 우리는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정의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바울인데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말 피에 사무친 가슴 속에 인정함과 고백이 있을 때 나의 죄인됨을 그리고 죄악성을 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그렇습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대표성과 유전성의 죄의 지배를 깨달을 때 죄의 지배와 저주와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배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라고 전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첫째는 죄의 심판과 우리는 상관없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상관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것이죠. 왜요? 모든 죄는 대가가 있잖아요. 값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복음의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에요. 또 이 선물은 그랬어요. 왜 선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그 대표성과 그리고 그 유전성 때문에 죄인이 되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대표성 때문에 유전성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생명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21절에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은혜입니까? 이제는 죄의 존재를 싫어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구원을 우리는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받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구원, 진행형의 구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에 손상이 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하는 성화의 구원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육체는 앞으로 받을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요? 왜 질병이 많아요? 왜 아픔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영원한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없는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금 받는 구원을 현재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19절 말씀 보니까 그 부분에 의인이 되리라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죠? 의인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성품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바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김남조 목사님은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관하던 죄가 이제는 객관화된 죄가 되어야 된다. 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했는데, 타협했는데,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십자가를 향하여 죄를 등에 지고 나는 멀리 죄를 멀리하며 십자가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기웃뚱거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죄가 싫어요. 저는 주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는 우리 소원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의 은혜는 죄의 영향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죄를 이기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21년 반, 22년 전에 휴스턴에서 이제 아틀란타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교회 이름은 어떻게 져야 하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이름을 져야 될까? 좋은 교회 이름들 많잖아요. 온누리 교회, 세상을 향한, 그죠? 비전 교회, 열방 교회.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 당시에 마음에 소박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소원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새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저희 가정은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이민교회만을 이제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장해 오면서 근데 너무나 많은 아픔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보고 그 아픔과 상처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부교육기로 섬기던 교회 생각만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도 폭발 프로그램의 수장이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훈련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고성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혈기를 부리시고 교회 당을 짓기 시작하는 모습, 은혜를 받는다고 하던 성도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목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고,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은 나중에 보니까요, 누가 싸우는 걸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그 유튜브 안에서 막 서로 밀치고 싸우는 모습이 거기 나오더라고. 뭐 성도님들의 문제이겠습니까? 목회자는 자신을 변명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때로는 저주의 설교까지.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아픔들을 목격하면서 그 당시에 제 두 가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은혜 받던 사람들도 은혜 떨어지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느꼈어요. 은혜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사람들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지, 은혜는 사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글리한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구나.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이 벌들은요 굉장히 자기 지역구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꽃냄새를 맡고 또 다른 구역에서 오는 벌들을 인식을 한대요. 대항하고 쫓고 싸우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벌들이 싸우지 않을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봄이 오고 이제 꽃이 많이 피면 꿀을 얻기 위해서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몸에 꽃가루가 묻기 시작을 하면서 그 꽃가루의 냄새 때문에 다른 냄새들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아마도 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웁니다. 뭐 얼마나 맞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우리 얼마나 냄새 납니까? 가까이 와보세요. 냄새 많이 나요. 우리 서로. 저도요. 그런데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한 서로도 받아줄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때로는 억울해도 속상해도 힘들어도 It's okay.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날까지 나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본향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죄가 있는 곳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 가운데 때로는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 은혜가 바닥이 나고 떨어져서 내 고집만 살고 내 성질만 살고 하나님 죄악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어그러진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많은지, 오 주님,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능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능히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그저 우리 일의 행사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